네, 효소랑 신의 대학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희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들 시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공부했죠? 오늘부터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시대 하면 그 주인공은 모세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제1강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을 포함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각 시대를 도표로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집중해서 비웠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하나로 오고 하란에서 75세에 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살던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일가 친척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하여서 애굽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새의 세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족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애굽에서 살 수가 없죠. 애굽 이민 430년 후에 탈애굽,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제사장의 나라에 필요한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창세기 1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서가 기록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체제를 정비해서 적군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했다 해서 이 책을 민수기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 국경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이 모세를 반역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38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총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 느보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으니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이라고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유언적 설교와 당부를 하죠.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모든 부분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통과하고 38년 광야 생활을 하고 느보산까지 온 이 과정 40년을 갖다 우리는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고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 시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이죠. 예,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모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가나안 우상 사이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350년의 불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지도자의 형상으로 다윗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방 모함 여인인 룻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인 것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요구,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통일 왕국을 세우게, 죄송합니다. 일단 넘어섰습니다. 여기가 사사시대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나 통일 왕국이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이 통일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가게 됩니다. 솔로몬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심각한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죠. 급기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BC 931년에 분열이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봅니다. 931년에 그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던 중에요, 분열된 두 나라는 반목과 전쟁의 시기를 벌이면서 급기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 5세에게 점령을 당하고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 운동으로 나라를 세워보고자 했었지만요, 므낫세의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로 그 회복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2차 포로 잡혀가게 되고 마침내 BC 586년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포로 시대라고 보여지게 되죠. 포로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에 있을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1차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역사적 지료를 볼 때요. 이 부분만 잘 우리 어르신들께서 파악하신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참 구약 성경이 재밌게 흥미있게 이렇게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이 지도를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식구들을 초청하여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족장시대이죠. 그리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부하시면은 이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지죠.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정이 내려지고요.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또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시아를 주신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10계명이고요. 10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개의 도덕법과 시민법, 의식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한 분명히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성막의 제도,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613개의 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겠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시게 됩니다. 그 대비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출애굽기는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요.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펴보셔서 읽으신다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온 야곱의 식구는요. 야곱을 포함해서 67명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두 아들을 포함하면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70명은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이민 1세대들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약 280년이 흐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화해졌고요. 온 땅에 가득하게 해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도표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서 이 도표를 합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37세에 형들을 초청하잖아요. 출애굽이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요셉 37세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까지가 43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셉이 37세에 형제들을 초청하고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과 함께 산 기간은요. 얼마 됩니까? 73년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방어막이 되어졌던 국무총리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조가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기간요. 요셉이 죽고 출애굽할 때 그 기간이 나머지 357년이 되겠죠.
이러던 중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왕지야 또 40년 미디안 목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기까지는요 277년이 흐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277년이 됩니다. 요셉이 죽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창세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죽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하는 이 시기가 출애굽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한 장 사이에는요 27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77년 그 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요 애굽, 이집트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왕조가 바뀔 때 어떻습니까? 고려 왕조에서 조선의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선거로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은요 정변으로만 그 왕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쿠데타죠. 정변을 통해서 왕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변이라서 왕조가 바뀌면요 전 왕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고 또 처형이 뒤따릅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의 왕조, 당시의 왕조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라고 보여집니다. 힉소스요. BC 1663년부터 BC 1555년 약 110년을 애굽의 남부 하 이집트를 다스렸었던 그런 왕조였었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를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외국 땅의 지배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힉소스 왕조는요 전통적인 그 애굽의 함족, 애굽은 원래 그 함족이 건너가서 세웠던 나라 아닙니까? 함족이었습니다. 모세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함족들의 땅에 있었던 이집트를 정변을 통해서 셈족이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힉소스 왕조가 가나안 땅에서 진출한 셈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는요 요셉에게 요셉을 국무총리로 받아들인데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토속 세력에 있었던 상 이집트의 테베이에 기반을 둔 이 함족이 힘을 얻어서 셈족인 힉소스 왕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왕조를 세우죠. 이 신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흐모세 1세라고 말합니다. 제18왕조를 갖다 창설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애굽의 신왕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 이 말은요, 이 18왕조인 투투모세 왕,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왕조 18대 왕조의 3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각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고방 투투모스 1세는요 근본적으로 전 왕조인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요. 셈족들 특히 고센 지방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하게 됐죠. 강제 노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대 감정을 나타내면서 이 투투모세 1세는요
대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억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되게 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중노동을 시켰고 괴롭게 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그 시키는 일이 다 엄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마침내 애굽 왕은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세 가지 명칭을 통해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상당히 또 혼돈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은요 사실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다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럴 때는요 야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야곱 자신이나 야곱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란 말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을 건너다, 크로스 오버 했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일으켜서 히브리인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백성을 듣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죠. 조상 이름 아브라함을 따서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유태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태인입니다. 이 유태인은요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 포로 귀환 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도 유대인이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 운동의 중심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이 다 안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국가를 재건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후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부분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이 세 가지 명칭에 대한 개념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더 잔혹한 남아 학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살려주지만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은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남아 학살 정책입니다. 아주 혹독한
잔인한 그 정책을 펴게 되는 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산파들은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살려준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도움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하나님께서 참 그 집들을 다 흥왕하게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산화 정책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애굽 왕은요, 더 강한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요, 애굽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 남자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또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의 운명은요,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죠. 참 천인공노한 이런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던 것인가 할 때는 거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정말로 그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었던 것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저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이 오시리스의 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또 아이가 죽었다, 이건 오시리스에 대한 오시리스가 저주했던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은요, 이시스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이시스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은요, 이건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저주, 곧 신들에 대한 저주의 성격인 것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이겠습니까? 이러한 저주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국가적인 박해 정책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인용되어지고 도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들에 대한 저주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요,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치시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을 치신 겁니다. 이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치시는, 바로 그 장자를 죽이는 벌 아니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이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을 죽였었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가짜 신이고 하나님께서 참신이다 하는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리스에 대한 애굽의 신이 더 강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강했습니까?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이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3달이 넘게 가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고심 끝에 이 집안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지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갈대 상자 앞쪽으로 칠하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체를 하고 말이죠. 아이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 넣죠. 그러면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물결에 엎어지거나 하면 아이는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일강에서는 악어도 살고 있습니다. 악어에 잡혀 먹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 특히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아이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버리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당시에 요게벳의 그 마음을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죠? 참 요괴벳은 위대한 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괴벳을 통해서 이 불세출의 영웅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 또 똘똘한 딸이었었죠. 예, 미리암,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 귀한 사람들이 길러지는 이 어머니 요괴벳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괴벳은 모든 어머님들의 모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예. 하나님께 맡겨진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지요.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녀들과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에 갈대 사이에 한 아이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게 된 것이죠. 공주가 상자를 열어볼 때 기다렸다는 뜻이 그 아이가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는 아이를 본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때요, 이 공주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요, 이 아이에 대해서 치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때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미리암이 그 아이의 친모인 요괴벳을 불러올 때에 공주가 말했죠.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 모세는 합법적으로 친엄마인 요괴벳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인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때 모세는 친엄마의 품 속에서 성장할 때요, 탁월한 히브리식 유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잠깐의 3, 4년 이 유아 교육이요, 모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의 뿌리 교육, 이 정체성의 교육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 이 유아 교육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요괴벳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요괴벳이 모세를 3, 4년 양육했을 때에 드러내놓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죠. 예. 그런데 이 요괴벳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눈빛과 이 분위기, 그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눈빛, 분위기, 이 기도, 이 유아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요. 이 신앙 교육이 된 거죠. 우리가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된 그 이유가 이 친엄마, 이 요괴벳의 정말 그 눈빛 교육, 그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괴벳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신앙 교육이,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요, 정말 드라마 작가가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3, 4년이 지나고 나서 요괴벳이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가니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해서 모세스입니다.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아들로 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뭡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바로 왕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는 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조, 제18대 왕조를 세웠었던
아흐모세 1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그의 손자라고 볼 수 있죠. 손자 투투모세 1세 때에 그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데, 바로 이 투투모세 1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투투모세 1세는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수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셉수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공주가 바로 투투모세 1세의 딸이고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리고 양아들로 삼은 하셉수트가 되는 것입니다. 투투모세 1세는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수트가 의붓 남매이지만요, 사실 의붓 남매, 친남매는 아닙니다. 의붓 남매이지만요,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당시 왕조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투투모세 2세는 병약해서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자식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붓 아들인 투투모세 3세가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투투모세 3세는요 3살이었다고 합니다. 3살이었습니다. 3살 왕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어머니인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21년간 섭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이 공주가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요 이 하셉수트가 바로의 왕의 바로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되는 거죠. 하셉수트는요 영왕이면서 투투모세 3세를 갖다 섭정하는 그 기간 21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셉수트는요 이 모세를 갖다가 후계자의 한 사람, 여왕의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모세와 투투모세 3세는요 서로 앞으로 왕위를 위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모세의 신분이 들통나고 또 살인 사건의 연루가 되어지고,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면서 모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투투모세 3세는요 모세가 사라지고 또 양어머니는 하셉수트도 죽고, 이렇게 해서 54년 도합 20 그러니까 33년간 도합 하셉수트가 죽고 나서 33년을 갖다 더 왕위에 있으면서 다해서 5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3세는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불릴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고 신왕조의 황금기를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던 상황 속에서 투투모세 3세가 죽고요, 아멘호텝 2세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때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투투모세 3세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두고 결판 내릴 왕은 바로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참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혹시 이러한 도표를 보면서 달리 견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모세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라면 이때 당시 애굽의 역사가 이러하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합리적인 연대 추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견해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2년 전에 LA에서 이런 전시 광고가 LA의 시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 내용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투투모세에 대한 그 유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전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투투모세가 바로 모세 시대의 투투모세, 그 투투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광고를 볼 때에 성경을 안다면요,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이것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요, 그 유명한 하셉스투의 왕자가 되어지고 어쩌면 차기 애굽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왕제감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여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은 모세 일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던 왕자로서 40년 시기,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다 대단한 사람, 영어로 somebody 이렇게 말했었고 그런 대접을 받았었던 왕자 모세였었죠. 다음에 2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 생활하던 4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 모세.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노바디의 인생인 목자 모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단계는요, 선지자 모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어로 말하면 God's bod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somebody, nobody,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3단계로 모세 일생을 추적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의 somebody의 인생, 대단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생활하는 430년의 기간 중에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흘러간 것 같지만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우리 시니어 어신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